극동방송 통일 캠페인 주여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순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금남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통일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늘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어느 날 새벽기도에 이 통일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단의 국가로 70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그때부터 저는 분단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단의 현실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원하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통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일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북한 주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통일 캠페인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김장한 목사입니다. 극동방송 전 직원과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께 성탄절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33년간 인간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큰 축복이 임하고 새해에 큰 소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you. 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에 동역자들과 함께 카페를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맛보는 만난 커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 늘어났어요. 좋은 커피를 맛보는 즐거움, 나만의 맛집을 발견한 즐거움, 이 모두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들이죠. 적어도 1시간 또는 반나절 정도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하루, 한 달, 1년, 평생의 즐거움은 역시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구원, 그리고 주님 그 자체죠. 감사를 세어보지 마세요. 오늘도 감사에 충만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넉넉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의 큐티 본문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듣고 돌아올게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들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큐티 본문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금요일이면은 또 저희가 이제 주말을 기다리면서 또 이런저런 또 주말 계획들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불토라는 말도 있고 불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도 좀 이 주말 때쯤에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우리 믿는 사람의 주말은 또 믿지 않는 분들하고는 이 삶의 가치관, 패러다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불금, 우리도 불금이죠. 열심히 심야기도, 철야기도 그렇죠. 하는 이런 불금이고 예. 이제 그런 우리는 사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고 현세적인 것이 아닌 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고 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세상 그 사람들의 사고와는 다르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 예.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하나의 이 주말을 보내는 이 사고의 형태,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사실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가족 안에서 정착해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하죠. 요즘에는 뭐 얼마 전부터 글로벌 가치관, 이제 뭐 세계관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금요일을 시작하니까요. 이제 부모 또 자녀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말 또 토요일과 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한번 즐겁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히 가장 좋은 고민의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스가랴서는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꿈을 꾸고 또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보고 들은 이야기들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목사님? 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본문은 다리오 왕 이제 제4년 9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다리오 왕 제4년 9째 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예. 중요한데 예.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 공사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다리오 왕 4년째라고 하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후에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의미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미 성전이 약 50%가 재건이 되어진 예. 그런 상황이라 이제 먼저 기초 베이스를 그렇게 예.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예.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겠죠. 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 50% 정도가 완공됐다라는 말은 일단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다른 성전들에 비해서 좀 빨리 완공됐거나 또는 규모가 적거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솔로몬의 우리 흔히 성전을 세 가지로 보는데 예, 예.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붙여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예, 예.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제3의 성전인 헤롯 성전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아주 이제 규모가 예. 왜소하고 이제 첫 번째에 비해서는 아주 볼품없지만 예. 그러나 사실은 이제 핵심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게 핵심이지. 그렇죠. 사실은 외형적인 뭐 규모의 크고 적음의 핵심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외형적인 면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느새 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지만 우리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런 네네.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참 조심조심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런 시점에서 예.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예.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베델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와서 예. 그동안 여러 해 동안 했던 5월 달에 울며 근신하는 이 금식 절기를 예. 계속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질문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먼저 5월 달에 금식 절기가 왜 생겼냐? 그렇죠. 이제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가 BC 586년인데 예. 예. 근데 느부갓네살 왕 때 586년 몇 월 달에 성이 함락이 됐냐면 5월 달에 함락이 됐습니다. 5월 19일 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에게는 5월 달은 아주 수치스러운 날이죠. 그러겠네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전이 함락당한 날이고 파괴된 날이라서 그래서 이때부터 바벨론에 가서도 오랫동안 근 70년 이상을 예. 이 성전이 파괴된 5월을 금식일로 정하고 그래서 늘 이날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함락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금식 기간으로 5월 달은 정한 거죠. 그렇죠. 좋은 날 금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념하고 또 슬퍼하는 날로 많이 금식을 하는데 그런 날이 또 5월에 있었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 70년을 이어져 왔으니까 예. 이제는 성전도 이제 재건이 지금 되고 있고 그렇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굳이 이제는 이 성전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꼭 5월 금식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됩니까? 예. 라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지금 베델에 있는 대표자들이 와서 예. 질문하는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어떤 의미로 권한이 없고 예.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그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해라
마라 이렇게 대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 예. 이걸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자 그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첫 번째 어떻다고 말씀하느냐면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너희가 금식했지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한 게 나를 위해서 했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 것은 예.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금식 절기는 지켰지만 그 금식 절기에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과 예.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치욕스러운 날을 당하지 말자는 그렇죠. 하나의 그게 의미가 있고, 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6.25 때 최근에 대학 가고 이제 어디에서 그 주먹밥 먹기 운동, 예. 이제 6.25 때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도 이제 경험해 보자. 자, 만약에 주먹밥을 먹고 6.25 때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우리 민족이 열방의 수치를 당치 않고 정말 이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기 위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런 날이 수치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주먹밥만 실컷 배부르게 먹고 예. 재미있는 이벤트만 한다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어느새 이 백성도 금식 이런 것만 의례적으로 계속 종교적 행위로 해왔지만 진짜 그 의미를 지금 망각하고 예. 있으면서 지금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들인데, 이들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어느새 금식일 지키는 것도 타성에 젖어버리고 예.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날마다 참 우리 신앙에서 사실은 참 조심하고 또 우리가 늘 진중하게 해야 될 게 예.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늘 주님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늘 주님 앞에 부르는 찬송은 시편에 마치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마치 늘 부르던 찬양이라도 이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오늘 새롭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예. 익숙해져 버림으로 인해서 그렇죠. 중심은 빠지고 너무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 때문에 이게 글자 그대로 입술은 나를 가까이 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면 예.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참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새롭게 주일도 지키고 하나하나를 늘 주님 앞에 설 때 새로운 마음가짐, 예. 다시 주님의 그 어떤 은혜의 감격을 늘 새롭게 덧입고 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이런 바른 중심일 때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고 예. 정말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고 또 주의 임재가 있는 그런 늘 새로움으로 다가가는 이 자세, 타성에 젖지 않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죠. 이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같은 교회를 나가고 또 같은 의자에 앉아서 같이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매일매일 같이 그 생명수의 강 가운데 적셔져서 어제와 오늘 느껴지는 주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 또 임재하실 주님이 달라서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어떤 분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이거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뭐 성경 말씀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든지 예. 입만 무성하고 이제 열매는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든지 참 이런 부분에 성경에 우리를 향한 지적들이 참 많은 것처럼 예. 자칫하면 글자 그대로 바리새인이 가장 질책받은 게 외식한다고 예.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전혀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예, 예. 이런 이중적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예. 그래서 구본흥 씨라고 이 기록한 익숙한 것들과 결별이라는 약간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예, 예. 아주 그 귀한 책인데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익숙한 것들하고 결별하려고 하는 예. 이런 늘 새롭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예.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 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참 그가 나가면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잡았도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예.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쫓아간다. 예. 그렇게 늘 주님 앞에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빈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자세. 늘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어떤 그 아무리 주님이 많이 역사하셨을지라도 주님이 아무리 나를 통해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을지라도 예. 오늘 새롭게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또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또 주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그렇죠. 늘 새롭게 주님에게 다가갈 때만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기름 부음은 사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예. 곧 이제 사실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내 신앙이 과연 그럼 타성에 젖고 이 매너리즘에 젖었는가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냐면 예.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예. 예. 그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신앙이 타성에 젖었냐 안 젖었냐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건 사실 신앙인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자세. 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고 또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고 책 읽기를 멈추고 딱 하면 그때부터 고착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고집스러워지고 예. 아주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 배우기를 거치면 사람이 굳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려는 자세 예. 이게 곧 이 겸손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든 분이라도 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늘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그 청춘은 그 영혼은 청춘이라 할 수 있겠고 예. 20대 30대라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아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영적 노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영적인 노인이겠네요.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타성에 예. 젖지 않고 그게 곧 다름 아닌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타성에 젖었는가 안 젖었는가를 점검하는 바로메타는 예. 늘 우리는 회개하는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 저 윤동주 씨의 서시에 정말 바람에 이는 이제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예.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것처럼 맞습니다. 작은 부분에 오늘 말이 약간 지나쳤구나. 오늘 이 부분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구나. 예.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정도는 이런 정도 회개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은 것에 대한 회개는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예.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닌 그렇죠. 오늘 주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삼지 못했구나. 오늘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쫓지 못했구나. 예. 마음에 영을 쫓으려면 평강과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가운데도 내가 결단하고 또 이래버렸구나.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회개할 줄 아는 예. 그런 회개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참 교제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좀 있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러면은 제 마음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빛이 내면으로 비치면 비칠수록 예. 작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만이 참회록을 쓴다. 아하. 주님의 빛이 강하게 비친 우리 흔히 불의 밝기를 명도라고 하는데 예. 이 불의 밝기가 지금 이 불빛보다도 100배가 더 밝으면 여기 작은 미세먼지 날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예. 땀구멍도 보이고 그렇죠. 솜털도 다 보이는 것처럼 예. 예. 주님의 빛이 많이 임할수록 참회를 더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감옥에 갇힌 전과 몇 번 되는 사람들은 회개 잘 안 해요. 그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 감옥에 오게 됐습니까? 하니까 감기가 들어서 왔다고. 그래 아무리 감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이 법에 예. 감기 들었다고 이 옥에 가두는 일이 없는데 그렇죠. 자기가 감기가 들어서 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자주중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딱 훔쳐서 나오려는데 그때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바람에 고만 발각이 돼서 잡혔다는 거예요. 아유, 고마가 들켰네요. 그러니까 중죄인일수록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마치 감기 들어서 잡혔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작은 부분에까지 성령의 이 촉수가 주님을 향해 있어 갖고 예. 작은 부분까지 민감하게 이게 흔히 말해 영적 민감도라고 하는데 영적 민감도가 있을수록 성령의 인도받기 좋고 주의 음성 듣기가 쉽고 예. 주님과 동행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야, 그렇습니다.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친한 분이니까 개인적인 거죠. 네네. 정호 형제, 저는 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시는데 네. 점점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이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 찌름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 죄가 들어오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일컬어서 성결의 영이라고 하죠. 아멘입니다. 성령이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게 우리 가까이 오면 성령이 먼저 근심을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렇죠. 평강을 깨뜨리죠. 예. 그러면 우리가 딱 스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예. 참 희한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죄가 역겹고요. 그렇죠. 아주 죄가 역겹고 예. 죄를 토해내고 싶고 근데 반면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죄가 달콤하고요. 죄가 감미롭고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죄인데요. 예. 은혜가 충만하면 죄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고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그렇죠. 반면에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죄가 달콤하게 생각되고요. 예. 너무 죄가 행복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죄 짓는 거거든요. 정확한 말씀이고요. 네네. 또 이 말에 찔리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처럼 타성에 젖었는가 안 젖었는가는 배우려는 자세. 예. 그다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세. 예. 세 번째가 타성에 젖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은 눈물이 있는 신앙이에요. 예. 이 잔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주님의 사랑과 깊이 사랑 안에서 늘 고백하면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예. 이 이제 마음에
밭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가뭄에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얼마나 굳어져 버려요. 갈라지죠. 그러나 이제 비가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가을비가 내리고 하면서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눈물이 있을 때 예. 우리가 타성해졌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지만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참 눈물 흘린 지 오래됐다. 옛날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눈물 한번 흘리고 예. 지금은 뭐 눈물 없이 너무 말똥말똥하다 이런 분은 그래요. 한번 깊이 예. 참 생각해봄이 참 필요하고 예. 요즘 병 중에 어떤 병이 많냐면 안구 건조증이 참 많아요. 저도 이거 좀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성한 사람들 중에 예. 눈에 인공누에. 인공 눈물 예. 넣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영적 인공 눈물은 정말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격 속에 이것이 날마다 은혜가 새로워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을 때 참 눈물이 널 있고 그 사랑의 감격이 있어서야 이게 영적 매너리즘에 안 빠지고 그렇죠. 타성에 안 빠지고 늘 새롭게 주님 귀하게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번째 타성에 안 젖으려면 예. 생생한 간증거리가 어떤 의미로 날마다 최소한 주중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 전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듣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듣고 아우 좋겠다. 난 언제 저렇게 되나. 언제나 감동만 받고 있으려냐고. 여러분이 이야기에. 이제는 예. 간증 좀 해서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안 되겠냐.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간증이라고 해서 꼭 뭐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이것만 간증이 아니라 생활 속에 참 작은 부분에 자세히 보면 주님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그런 생활 간증이 귀한 거예요. 맞습니다. 꼭 뭐 너무 어떤 이런 큰 표적이나 기적만 간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작은 부분에 말씀의 깊은 깨달음, 작은 부분에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더니 그렇게 아름답게 작은 열매 맺은 부분들. 그렇죠. 이건 한 부분에 이거는 가족 속에도 또 만나는 지인들 속에도 지체들 가운데도 참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생한 간증이 있어야 이 신앙의 타성,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 많은 분들이 그 성령 체험 또는 뭐 성령 세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귀한 체험들을 일시적인 체험으로 그냥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체험으로 만족해서 나 옛날에 왕년에 금송아지 이렇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간증, 한 10년 전의 간증을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도 동행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그렇죠. 어제도 체험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을 한 단계 넘어서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상태적인 신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생활 신앙이라 생활 이렇게 신앙. 말하죠. 예.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생활 신앙으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는데 너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 주일 중심의 신앙, 또 교회 중심의 신앙. 예. 이게 주일 중심의 신앙이다 보니까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엇비슷하게 살아버리고 너무 교회 중심의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같은데 예.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렇죠. 너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해내는 예. 이 부분이 너무 약한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오늘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은 예. 교회 안에서 신앙보다도 6일 동안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정말 생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주일 신앙에서 이제는 6일 신앙으로 예. 그리고 11조 부분 아니라 10분의 9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져야 되고 드려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전인격적인 전 삶의 전방위에서 예.
그 속에 주님의 터치가 있고 주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는 이런 모습이어야 내 삶 전체가 이제 주님 앞에 산제사가 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매일 성수라는 말을 참 씁니다. 너무 귀하죠. 예, 매일매일이 주 안에 거하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의 안식이 될 텐데 매일매일 거하는 우리가 매일 성수를 지킬 수 있다면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정말 간증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예. 큰 다섯 번째로 타성해졌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타성에 젖으면요 딱 다른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딱 되어져 버립니다. 판단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 난 왜 이리 부족하죠. 그렇죠. 왜 말씀을 살아내려니까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늘 자기의 연약성을 느끼고 자기의 부족성을 느끼고 은혜스러운 사람일수록 자기를 볼 때 정말 자기를 비판하게 되고 예. 자기의 연약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주의 성령님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내가 흉악한 죄인인데 예. 누구를 내가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할 틈이 없죠. 할 틈이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은 진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곤 해요. 누가 나를 판단한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리 한다. 이런 거 우리 들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옛날 같으면 굉장히 민감했는데 요즘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그분이 나 판단하는 것보다 나 알고 보면 더 나쁜 사람이야. 예. 그분이 판단하는 것보다 나 진짜 나를 알면 훨씬 더 난 비판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된다면 정죄하는 그분이 미워질 리가 없죠. 난 더 흉악한 사람인데 너무 가볍게 판단해 주니까 예. 고마울 따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예.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해가 되는 게 예. 사도 바울이 진짜 주님의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건 수식어가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의 강한 빛이 비치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 그렇게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자고 예.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게 영어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지극히 작은 자가 최상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예. 사도보다도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나는 죄인 중에도 나는 개수고 이거는 수식어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빛이 강하게 비칠수록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겸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 난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나에게는 없다고. 예. 이것을 절감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고로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게 되고 그렇죠.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에게 주의 임재가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충만하고 주님의 일하심은 그를 통해 더 넘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건 은혜에서 많이 떠난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의 내가 정말 지금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점검을 하는 5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말해보면요. 좋지요. 참 그 신앙이 타성에 젖으면요. 예. 다른 사람의 겉면이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동풍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자문해 보면 예. 겉면은
훈계는 곧 생명이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에. 예.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할 때 그걸 달게 받아들이면 바로 그러니까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 되고 예. 고난 받는 게 내게 도리어 더 이제 유익이 되고 도리어 나를 제약에서 건지는 게 되고 나를 바르게 고치는 게 되고 예. 훈계를 바로 들으면 너무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저분 딱 훈계해야 되겠는데 훈계를 할 만한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되어서 훈계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럴 예. 때 나도 힘들지만 저분 참 불행하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아주 불러서 예. 호되게 나무랄 만한 분이 있습니다. 왜? 이분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일 만하고 목사가 마음껏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분이죠. 그렇죠. 근데 잘못된 길로 가도 훈계하면 대물 것 같은 거예요. 도리어 개의 길을 잡아 막 무는 것처럼 예. 저건 훈계해갖고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망할 길로 가도 훈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냐? 예. 누구든 훈계를 하면 달게 받을 만한 이 마음의 자세가 타성해졌지 않는 사람은 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가 건면하고 훈계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는 이 인격이 돼 있다면 예. 그는 정말 복된 자라. 그리고 우리 이제 옛 말에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 행이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그렇죠.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고 예.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고 한 것처럼 맞습니다. 충고가 귀에는 거슬리지만 그렇죠. 그걸 달게 받아들이면 행동에 얼마나 유익함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매너리즘과 타성해졌지 않는 사람은 누가 충고하는 걸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자세가 되면 참 이제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 자 즐겨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주님과 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면들, 특별히 목사님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충고와 훈계와 권면들을 정말 귀담아 듣기를 즐겨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은 올 턱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나 주님과의 이 첫사랑 속에서 예.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글을 쓰기에 편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가 쓰기에 편한 사람을 좀 찾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주님이 쓰기에 너무 불순종하고 하니까 잘 하나님이 하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룰 뜻은 많은데 예. 사람 찾기에 힘들잖아요. 들판은 휘어졌는데. 예. 예. 그래 흔히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직장을 구하는 게 그리 힘들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구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죠. 사람을 옳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죠. 예. 구직보다도 더 힘든 게 구인입니다. 구인. 그렇죠. 옳은 사람을 사실은 이건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종종 그런 그 대기업 간부들이 얘기합니다. 예. 구인난이라고. 진짜 회사에 필요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진짜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바로만 돼 있으면 예.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마음껏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타성에 젖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예. 타성에 젖은 사람은 언제나 그 대화의 주제나 이게 과거 얘기를 주제가 언제나 과거예요. 아까 예. 말씀한 것처럼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그렇죠. 맨날 이분은 흔히 과거 지향적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 언제나 미래 지향적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자녀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는 그거는 온전한 모든 세대잖아요. 예. 자녀, 청년, 노인. 그렇죠. 그런데 전부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녀가 예언
미리 예자 앞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청년은 환상, 영어의 비전이잖아요. 청년이 앞을 보면서 비전을 말하고 노인이 드림,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공통적인 뜻이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대화를 해보면 지난날도 주님의 역사가 많았지만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어떤 설레임, 이 기대, 예. 소망 이게 충만하죠. 맞습니다. 언제나 실패자의 인생을 보면 아 옛날이 좋았는데 말이야. 아 그때가 좋았지. 그렇죠. 항상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 사람 딱 만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분은요 자연스럽게 내일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 뭐 비전 그런 부분에 꽉 가슴이 차 있는 걸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었는가 안 젖었는가, 내가 과거지향적인가, 예.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걸 가지고 어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은혜가 씻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예. 이제 새해가 시작될 건데 그렇죠. 올해까지만 교사하고 그만해야지. 올해까지만 성가대하고 그만해야지. 예. 올해까지만 뭐 봉사 이제 그만하고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예. 이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새해에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감, 일을 내려놓기보다 다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해보고 예. 어떤 일에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이제 쉴랍니다. 그만할랍니다. 이제는 내려놓을랍니다. 나도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안식년 저 공감되네요. 예. 이런 분들이 참 예. 많은데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섬기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예. 이런 이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몇 가지 정말 내가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또 타성에 젖지는 않았는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지 체크해보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지금 혹시 내 상황은 아닌지 이렇게 좀 찔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찔리는 게 은이라서 더 맞습니다. 다음 단계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지요. 네네. 예. 자, 오늘의 큐티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과 정말 즐겁게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묵상의 나눔들 보내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메시지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주변의 태신자들 그리고 함께 이 묵상을 나누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오늘 이 베델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를 찾아와서 이 금식절기 이제 계속 지켜야 되냐 예.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렇죠. 너희 신앙이 그동안 너무 형식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오늘 질책하는 것처럼 예. 오늘 이 말씀을 방송 중에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오늘 몇 가지 쭉 열거한 것 중에 예. 내 신앙에도 저런 면이 없는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새해에는 더욱더 새롭게 심기일전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찬양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일단 가지를 잘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참 귀한 시간이 참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 또 남은 12월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 어느새 형식적이 되고 외식주의가 되고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신앙에 자칫하면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가 쉬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로 그 사람이야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성령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생한 주님과의 사귐만에 오늘 하루도 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또 영적인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말, 주님과 동행해서 내 자신도 기쁜 주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우였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